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397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제가 전 시간과 같습니다. 모르면 문제가 많다.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자, 전 시간에는 모르면 문제가 많다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됐는지, 당시의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모르면 실패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따르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기대했던 나라가 건설되지 않으니까 십자가 앞에서 가룟유다는 예수 팔아먹고,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 받고 나니까 이런 걸 바르게 다 알게 된 거죠. 아, 예수님은 다윗 왕국을 위해서 건설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고, 그분이 말씀하신 나라는 다윗 왕국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때부터는 한 사람도 예수 모른다고 하지 않고 목숨 걸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모를 때는 실패하지만 알면 성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다 보니까 세상 일도 똑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시간에는 모르면 문제가 많다. 두 번째로 세상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영적인 일이든 현실적인 일이든 모르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왔죠.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힘이다. 맞아요. 결국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그들의 인생의 결과를 차이나게 만들어내는 거죠. 자, 모르면 문제가 많습니다. 가정생활, 인간관계,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에서 벌어지는 문제들, 몰라서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 이렇게 쭉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이런 것만 좀 알면 답이 없는 거 아닌데, 모르니까 저렇게 방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많습니다. 자, 모르면 생기는 문제, 생기는 중요한 문제들 몇 가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모르는 동물처럼 삽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모르니까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숭이의 후손이 돼가지고 동물처럼 살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만났을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정말 존귀하게 만들어졌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거 알지 못하니까 그냥 동물의 후손이 돼가지고 동물처럼 동물성만 남는 그런 인생을 사는구나.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었죠. 인간은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데 모르니까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동물의 후손이 돼가지고 동물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귀한 인생을 살게 돼요. 모르면 동물성만, 약육강식, 물질주의,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만 추구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할 짐승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는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은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돼요. 저도 우리 아들 어렸을 때 제일 많이 해준 말이에요. 너는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세상에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보내셨어. 특별한 존재. 이 말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에 태어난 자녀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너는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자녀야. 존귀한 존재야. 너는 온 세상보다 존귀한 존재야. 네 안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어. 이 사실을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일깨워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존귀한 존재로 살지, 그렇지 않으면 동물성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모르면 종이 됩니다. 모르면 종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자는 아는 자에게 종이 돼요. 이게 지난날의 열강시대, 식민지 시대 아닙니까? 당시의 열강시대의 지식에 앞선 나라들이, 선진 지식을 가졌던 나라들이 알지 못하고 무지했던 나라들을 침략해서 다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모르면 아는 자들에게 다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시 일본에게 식민지로 36년간 지배를 받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네? 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지를 탓하면서 당시에 칼 가지고 총 가지고 독립운동하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반대로 학교 통해서 네? 그 조만식 선생님 같은 분들은 다 몰라서 무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당한 거다. 그래서 교육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교육에 힘썼던 거죠. 일찌감치 선진 지식을 받아들여 선진 무기로 무장했던 일본은 한국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지식에 묶여있던 조선은 이들을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식민지가 되고 말았던 거죠. 우리나라뿐입니까? 세계 곳곳에서 무지한 나라들이 선진 지식으로 그 지식을 발판으로 한 과학을 무기로 삼았던 자들에게 다 식민지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창의력, 새로운 지식,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 이게 다 지식이잖아요. 이거를 모르고 기계처럼 일했던 사람들은 결국에 또 그런 나라들은 창의적인 지식을 가진 세상 나라 앞에, 선진국들, 지식의 선진국들 앞에 또 다 경제 노예, 지식의 노예가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는 아이들로 속에 있는 생각이 살아 움직이고 뭔가 자기 안에 있는 창의적인 지식을 끌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의 선구자로 교육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모르면 사업도 실패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그런 어떤 나라와 나라의 사이에서만이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다른 회사와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견적을 넣거나 그럴 때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한테 다 앞서게 되는 거죠. 작은 비즈니스 하는 해도 더 잘 아는 사람이 더 잘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보고 연구하고 정보를 얻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디자인 수주를 하던 어떤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대학의 신축 건물 디자인 수주를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사람이 이 회사의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유력시 되던 상황이었는데 이때 그 회사의 담당 발표자는 일본 대학의 여러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잘 끝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프레젠테이션 진짜 잘했으니까 우리 회사가 디자인, 이 회사에 그것을 이제 담당하게 될 거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 관계자와 캠퍼스를 빠져나오던 길에 그 눈앞에 대학의 정문의 특이한 모습을 이 사람이 딱 보게 됐습니다. 정문은 독특하게도 독립문의 형태와 닮아가지고 있었어요. 그거 참 이상하네. 정문이 왜 독립문을 닮은 게 참 특이하네요. 뭐 특별한 의미라도 있습니까? 지나가는 물음이었지만 되돌아온 대답은 썰렁했습니다. 아이고, 모르셨네요. 이 대학의 총장님께서 유명한 독립투사 집안 출신입니다. 그래서인지요, 일본 하면 치를 뜨시죠. 오죽하면 외국에 출장 때마다 일정이 늦어져도 일본을 경유하는 노선은 절대 타지 않습니다. 행정 직원의 말에
이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사람은 갑자기 멍해졌어요. 땅을 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정도 모르고 막 좋은 모델 건물로 일본의 건물들을 잔뜩 소개를 했으니 말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디자인의 시야는 참 좋았는데 일본 건물들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이 총장의 생각 때문에 결국은 그 수준은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대방을 잘 모르고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개인의 삶이든 직장 생활이든 비즈니스든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리더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권고한 이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워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뒤처지지 않아요. 영적인 일도 모르면 올바른 믿음 가질 수 없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직장에서도 인간관계 안 좋은 분들 대화법만 알아도 잘할 수 있거든요. 이게 삶의 현장에서도 모르면 실수하게 되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고 성공의 길입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